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운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권사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좀 이따가 보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은 주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10절이고 11절 말씀은 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의 요점은 그러게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큰 칭찬인데 그와 비슷한 것이 내가 참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정말 주의 기쁨 된다고 하면 가장 복된 자이고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가면서 주님,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형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내가 정말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뭘 기뻐하고 뭘 기뻐하지 않을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주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에 힘이 세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언어가 아니라 말. 당시의 말은 강한 무기지 않습니까? 뭐가 힘이 세다, 강하다 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다리가 억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외적인 힘이고 다리가 억세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힘들을 의지하고 이 힘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됐었을 때 하지 말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말씀 중 한 가지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 얻기 위해서 애굽에 사람 보내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힘 의지하지 마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이 우리가 보통 힘이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물질이 힘이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이 말한다는 건 말입니다. 돈 앞에서는요, 돈이 말하니까 너희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돈이 다 한다라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해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힘이 세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까지 노하면서 막 비교할 정도로 돈이 힘에 그만큼 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억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께서 채우시지만 분명 물질이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을 채워요. 내가 만족해요. 그건 수준이 그만큼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낮은 욕구 가운데 있으니까 돈이면 만족해하고 돈이면 행복해하지만 우리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이 마음에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임하시면 충만함을 느끼지만 우리 물질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진짜 복이 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라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복을 뭐라 말합니까? 말씀이 즐겁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큰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 바라보면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주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습니다만 주는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주를 묵상하다 보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 바라보지 않고 주를 가만히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옷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채울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이고 내가 맛있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가장 최고의 복은 말씀 묵상하며 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시편 20편 7절 말씀 보시면 세상 자랑과 다윗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누구 이름 자랑한다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다, 그분만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그랬다는 겁니다. 승리를 했죠.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힘이 아니지, 진짜 힘은 하나님이시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실제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힘이 주어진 겁니다. 말이 주어졌고 병거가 주어졌죠. 근데 다윗은 이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주를 바라보았고 말씀 묵상하게 됐죠. 묵상 중 안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힘이 아닌 겁니다. 내 진짜 힘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나오지만 다 없어요. 딱 100대만 남겨뒀고 다 없앴고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가망이며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고 주가 기뻐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주만 자랑할 겁니다. 난 주만 의지할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은근히 힘줄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인맥일 수 있고 이것이 든든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내가 자꾸만 이것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주만 나의 힘이시고 내 힘줄이십니다 하는 것이 더 강한 인생이라는 거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힘줄 다 끊었습니다. 솔로몬은요 힘줄을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가 한 것이 뭐죠? 애굽에 사람을 보내요 말을 잔뜩 데려왔지 않습니까? 국방력을 punpun하게 한 겁니다. 그가 말인가요? 다윗이 결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정략 결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교에 뛰어난 겁니다. 솔로몬은요 군사에 뛰어났습니다. 외교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왕들 보면 대부분 다 국방력이 든든했다, 외교술이 좋았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도리어 선한 왕들은요 좀 이것은 부족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쳐들어왔을 때 적군들이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방력, 외교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잡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난 주밖에 없습니다, 난 주만 의지합니다 하는 것 주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겁니다. 나 주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에 두 가지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한 가지를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경외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내가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는 주님을 내가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외란 말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창세기 22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독자를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00세 낳은 아들인데 애준지 키웠지만 바치라 말씀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둘 다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둘 다 주의 말씀인데 내가 많게 하겠다, 그를 죽여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모순인 것이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모순을 해결을 해요. 어떻게 모순을 해결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주를 묵상하고 주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라고 길을 찾는 거죠.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찾은 답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를 묵상하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11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인 거지요. 실제 부활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주께서 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왜 죽이라 하시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 주를 묵상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실까? 세상과 누구 아니라 가만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들 확신이 무엇입니까? 죽이지만 주께 살리시겠구나 하는 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순이지만 모순 속에 주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모순적인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말도 안 된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 하지만 결과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신앙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치열한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시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답을 찾았습니다. 살리신다, 나 걱정하지 않아 하면서 칼을 들고 그를 내려 치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뭘까요? 아브라함 모습 보시면 변하는 겁니다. 모순적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여튼 주를 묵상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믿음이 순종해 나간다는 거죠. 이걸 주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순되면 불안하지요. 걱정되죠. 하지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를 묵상하고 주를 바라보고 맡기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뜻이 뭐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 모순입니다. 말도 안 돼요. 답이 없어 보이지만 주를 묵상하는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앞을 준비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고요, 주를 묵상하십시오. 그때 모순이야, 말도 안 돼, 세상적인 차원에서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차원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과할 때 주께서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인자하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하심 참 어려운 말입니다. 때로 이것은 인애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은혜라는 말과 가깝습니다. 그 무엇을 사모하는 건가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서 은혜 사모한다는 많은 인물이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여인 떠올랐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말입니다. 여인 딸이 병들어서 주께 오지 않습니까?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께서 좀 쌀쌀 맞춰 일부란 말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안 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하며 그 은혜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만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안 됩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기억할 것이요, 그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전투가 있습니다. 호로곡 전투가 있습니다. 추나라와 내라가 막 싸워요. 그때 제갈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사마리를 거의 잘 뻔했습니다. 막 몰아붙여가지고요, 호로곡 골짜기에 가둬버렸습니다. 입구에다가 폭약을 잔뜩 설치해서 입구에다가 빠질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시 나와야 돼요. 아니면 굶어 죽거든요. 나올 때 펑 터지면 다 죽는 겁니다. 준비가 됐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폭약에 불이 붙지가 않아요. 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서요. 그때 이 제갈공명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을 잘해도 지혜로운 자를 이길 수 없고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적인 말로 재수가 좋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재수 좋다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아무래도 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머리 백날 써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공격을 해도 은혜가 임하면 이를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 은혜 사모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 많고 힘든 것이 많아도 주님 은혜 주십시오. 여인처럼 불수도 괜찮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은혜가 임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가 4가지가 주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고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은혜 사모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개 같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나 부족합니다. 그때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모하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준비하십니까? 비를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준비해 주시고 위를 준비해 주시고 사람 준비해 주시고 물질 준비해 주시고 역사를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님 은혜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 있으면 내가 삽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할 때 그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그를 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주께서 기뻐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순 깹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직 그때 세상에 답 찾지 않습니다. 대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런 분이시구나. 죽이지만 죽지 않아 주가 도우셔 하며 순종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며 그를 위해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주님 은혜 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개 같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 있으면 난 삽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은혜가 임하면요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우신답니다. 모으신답니다. 고치신답니다. 싸매신답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십니까? 내가 너무나 너를 볼 때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 묵상하시면서 답을 찾고 순종하시고 매일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주십시오. 은혜 사모함을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나가서 저 기뻐하시기에 반복이지만 한 해 세워주시고 한 해 모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삶아주시고 물질이든 힘이든 능력이든 지혜든 항상 우리 앞에 준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해 동안 주가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모순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들 주시고 왜 죽이라 하시나?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엔 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그러기에 참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니 주를 바라보니 답을 그가 찾았고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주를 경외함 가운데 말씀이 답 찾게 하시고 모순이지만 믿음으로 걷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개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주님 그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면 세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워주시고 모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비를 준비하듯 우리 앞길을 준비해 주시되 힘도 준비해 주시고 능력도 권세도 물질도 사람도 준비해 주시옵시고 내가 준비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가 준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결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며 한 해 동안 이 길을 걸어가서 준비해 주시고 경유할 때 앞을 삶을 이끄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서 우리 간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간구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가 진짜 힘이시기에 주를 진짜 알게 해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시험만 어려운 마와도 주를 붙잡고 승리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전능하심에 가정을 맡깁니다. 일터 기업 맡깁니다. 자식들을 맡깁니다. 민족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맡겨드립니다. 가정 좋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복된 삶 속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무명한 감상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배 바라보는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와 함께 걷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오늘 주와 함께 경외하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